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은요, 사실 우리 욕심이 커질 때 생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우상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욕심 생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살아남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살아남는 문제를 넘어서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풍요로운 땅에 들어오면 탐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풍성한 물질 문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더 재미가 붙고 더 가져보려는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감사했던 그들이요, 가나안의 풍요로운 물질 문화를 접하고 나니까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비바람만 피할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하려면은요, 이 땅에 있는 물질,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도 좀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게 세련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뒤로는 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살짝 더불어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요. 믿으면서 자기의 욕심들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있는 여인이요,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남편이 그걸 참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땅에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의 땅에 들어간 뒤에 이 돈의 우상과 명예의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주고 나의 헌신을 바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이걸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말해도 그 임재가 들어와서 함께 하실 공간을 내 안에 만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너무나 많이 방치해 뒀거든요. 이거를 치워야 내 안에 빈 공간이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지요. 계속해서 이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 마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일이 뭐냐면요,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모세에게 우린 물이 없으니까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셔서 좀 우리가 좀 이 마실 물을 좀 채워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곱게 물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괜히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말이죠. 이런 데 데리고 와서 고생시킨다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말을 막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삶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쪼르르 우상에게 달려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이것입니다.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지금까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해온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사의 물 사건,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그 엄청난 애굽의 전차를 다 부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스펙타클한 이 기적을 체험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사실 물이 없는 건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당장 오늘이 급하면, 오늘 마실 물이 없으면, 오늘 돈이 좀 떨어지면요, 과거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과연 나를 도우실 수 있나? 의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지, 이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라고 생각이라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요. 그때부터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한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넘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시절보다 훨씬 시련의 강도는 작은데 우리가 더 시험에 잘 들어요. 왜냐하면 풍요에 취해서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조금만 약하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울에 잘 빠져요. 그리고 툭 하면 시험 들어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계속 믿어야 하나? 교회 나와야 하나? 그러는데요.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심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서운 광야의 폭풍 앞에서 진실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독한 시련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너무 시험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들었다는 분 보세요. 큰 문제로 시험 드나 다 별거 아닌 문제로 조금 기분 상하면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광야에서 살아남았는가를 이제 풍요의 땅에 조금 있다고 해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켰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믿음, 절박한 믿음, 첫사랑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가?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요로워졌을지라도 늘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강건했던 믿음이 풍요의 땅에 들어와서 스포일되고 우상 숭배로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순수했던 그 소박했던 믿음을 변치 않고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